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적합한 언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의 대표 기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오로지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조차도 기도에 적합한 언어를 찾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뜨겁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모두 기도에 필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말은 바로 진솔하게 정직하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언어로 쓰여진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냥 교회가 예배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랑, 미움, 분노, 기다림, 기쁨처럼 매일 일상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이 시편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테일러인데요. 신학자이면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자 외에도 꼭 소개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고요. 또 한 사람은 U2의 보노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테일러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유진 피터슨의 강의를 들은 데이비드 테일러 역시 한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유진 피터슨의 강의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강할 때까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강의는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테일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 생각하던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답해줬다고 합니다. 내일 시편 1편을 읽게, 다음 날은 2편, 그 다음 날은 3편을 읽게, 끝까지 다 했거든 다시 시작하게.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허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한 답변이었죠. 그렇지만 테일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정말로 한 편씩 시편을 읽기 시작했고 그 습관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앙을 보는 자신의 관점이 서서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와 성경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시편에 담긴 언어의 세계에 자신이 푹 적셔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 마음을 열고 두려움 없이가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주는 저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시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대신에 시편이라는 아주 울창한 숲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충분히 그 세계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잘 기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는 시편 1편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다가옵니다. 그런데 막상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계속 찬양하라는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익을 깊이 맛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은 시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그래서 14가지 주제로 정리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전개 방식과는 다른 관점이 시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인 솔직함은요, 솔직함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솔직해야 하나? 솔직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 나에게만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에 들어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뭔가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은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벗겨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도 솔직하게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떨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도발적인 발언을 하나님께 서슴지 않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체념하지 않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열려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서 했던 바로 그 은폐하는 속이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게 자꾸 생길수록 우리는 진실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우리는 숨김, 곧 은폐가 가지는 파괴하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솔직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사람 더 소개할 사람, 바로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입니다. 이 보노가 이 책 후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노래하려면 영혼의 속살이 드러나야 노래가 귀를 거쳐서 영혼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거의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쁠 때도 노래를 하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는 걸 넘어서서 경노하는 것, 그 정도까지도 대화할 수 있다고 시편은 말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편은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던 가짜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모든 인간이 서야 할 한 지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 너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거죠. 바로 우리가 시편의 기도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 책 전체를 요약해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인 솔직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이 정도 분량입니다. 자, 이런 주제가 이 책에는 13개가 더 있어요. 공동체, 역사, 기도, 시, 슬픔, 분노, 기쁨, 원수, 정의, 죽음, 생명, 열방, 그리고 창조 세계라는 주제까지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 챕터의 마무리는 흔히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시편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송과 애통, 원수와 정의, 생명과 죽음, 열방과 창조 세계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왔는지를 들려줍니다. 자칫 이 구약을 신약과 연결하다 보면 무리하게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논리적인 비약 없이 적절하고도 아주 간결하게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 챕터마다 나오는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고 연습, 실습의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어떤 책들을 보면 챕터마다 질문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느낌의 질문이거나 그냥 요약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이 대략 한 챕터당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 잘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1장의 솔직함의 경우 묵상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비교적 쉽게 솔직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솔직해지기 더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당신이 하나님과 타인에게 온전히 솔직해진다면 그때 일어날까봐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나 타인에게서 더는 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보다 죄를 더 중시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매우 신학적인 질문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솔직함에 대해서 알던 것에서 벗어나서 매우 구체적으로 솔직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솔직함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줍니다. 솔직함의 경우는 시편 32편이나 51편을 읽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시편 72편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고 서로의 반응을 나눠보라고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의 끝은 기도로 끝맺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제가 자기다워지고 솔직하게 하소서. 남에게 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져 있는 분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너 달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 책을 소그룹 교재로 선정하셔서 수련의 기간 동안 또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한 챕터씩 읽어보는 것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한 권 안에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벼운 에세이처럼 읽기보다는 정독하시고 천천히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이정표를 따라서 걷다가 쉬다가 다시 걷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비드 테일러가 몇 년에 걸쳐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시편을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형성됐다고 하는 그 시편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책 읽고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기도의 언어, 시편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질문과 소감 남겨주시면 함께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